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실패, 성공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까 합니다. 네, 우리 효성일 집사님이 퇴원하셔서 안전하게 이제 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고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빠른 회복과 또 일상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실패, 성공 못지않게 가치가 있다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면 아름다운 일로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패는 어떤가요? 대부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성공만 상대하길 원하고 빛나는 자리만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공과 실패를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두 가지는 함께 따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성공엔 언제나 실패라는 소중한 가치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성공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쉽게 성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는 어쩌면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한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출애굽의 영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뼈아픈 실패를 거듭하면서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도자 D.L. 무디는 모세의 인생을 세 단계로 120년을 나누었습니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110년을 나누었죠.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로열 패밀리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때 모세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자의식을 가졌겠죠. 그는 모든 걸 하면 다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가요? 아니죠. 그가 처음 한 그의 어떤 일들, 그가 주도했던 그 일이 실패하면서 그는 또다시 40년의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 40년은 어디서 보내죠? 바로의 궁전이 아니라 이제 미디안 광야에 내쫓겨서 40년을 그곳에서 보낸단 말이죠. 40년 동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했죠.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한답니다. 왕좌의 자리를 내려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을 나를 알아봐 주지도 않는 그런 인생이라는 걸 비로소 그는 철저하게 체험하고 경험했단 말이죠. 나는 스스로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떨어지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는 걸 비로소 경험한 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실패의 쓴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40년, 90세, 80세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받을 수 없었겠죠. 처절하게 낮아지고 낮아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었고 그는 출애굽의 영웅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자의식을 가졌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막역한 친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기꺼이 겸손히 주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위대한 드라마를 만드셨다.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다는 걸 그는 처절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성공 못지않게 그래서 가치 있는 거란 말이죠. 실패가 그의 위대한 인생을 빚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지지난주에 봤던 10절과 오늘 11절 이 한 절의 간극에 세월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40년이 흐른 거예요. 10절과 11절. 이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은 무려 그가 40살이 된 후에 이런 의미예요. 무려 40년이 흐른 겁니다. 본문은 모세가 40년간 공중생활을 청산하는 계기가 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계기가 뭐였죠? 자기 형제들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나는 내 민족을 방치하고 살았구나. 나만 혼자 궁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는 내 민족을 방치하지 않겠다. 내 민족을 해방시키는 일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다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그 어떻게 인생의 가치를,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방향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가장 먼저 거절한 게 뭐였을까요? 첫째로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단 말이죠.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로라는 말이 애굽의 왕이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거절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구의 사장의 아들이다. 뭐 그런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요새 보면 그런 이슈가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룹의 손녀가 뭐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가 얻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로서 모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그는 다 거부하기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후계자, 바로의 후계자, 그러니까 바로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까지도 내려놓은 겁니다. 거절한 거란 말이죠.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 바로에게는 이 공주 외에는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공주 역시 유일한 아들이 이 모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는 바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특권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거절한 게 뭘까요? 두 번째로 그는 쾌락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냥 뭘 거절했다고요? 낙을 거절했다고요. 다른 말로 쾌락을 거절했다고요. 즐기는 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쾌락이나 즐거움은 좋은 거란 말이죠. 즐기는 것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건강하게 인생을 즐기는 방법을 우리가 잘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가르친 게 그동안 뭘 하지 말라고만 많이 가르쳤지 뭘 하라고 가르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 쾌락은 죄와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쾌락을 갖지 않으면 그릇된 쾌락 속에 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이든이가 엄청 성일 집사를 보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를 그렇게 자꾸 짓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짓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란 말이죠. 죄를 짓는 것은 쾌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가 나쁜 줄 알아요. 알면서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죄를 짓는 걸 포기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죄의 낚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죄의 낚시를 누리는 게 끝나면, 거기서 깨어나게 되어지면 죄값을 지불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고통의 시간이 곧 따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 죄의 정체성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즐거움, 좋은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죄의 쾌락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좋지 않은 거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동족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뭘 거절했을까요? 그는 부요함을 거절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그는 거절했다는 이야기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회, 그게 내 앞에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걸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고 바로로서 애굽 전부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 권리, 그 특권을 그는 거부한 겁니다. 왜 거부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당장 주어지는 보상이 없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다 보면 마지막 날 그걸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날에 보상해 주실 것을 그는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보화까지도 거절할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은혜와 어떤 보상을, 어떤 상급을 받을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들을 본 사람,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뭘 선택했을까요? 두 번째는 선택할 것을 선택했다 이야기하죠. 그가 갖고 있는 인생에 대한 방향 뭐였습니까? 선택할 것을 잘 선택한 거라고요. 거절을 위한 거절은 불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만 한단 말이죠. 거절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보다 나은 것들을 선택하는 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 그걸 거부한 이유가 뭐라고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를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었다.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요. 26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뭐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 수모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 함께 우리가 설 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그 모든 수모가 뭐가 된다고요? 재물이 된다고요. 재물이. 우리에게. 재물로 보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이것, 이 보화가 그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수모를 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거부하고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하는 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그런 인생을 자신의 인생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마땅히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고 마땅히 선택해야 될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원하지 않는 실패일지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실패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잘 설정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그냥 잘 나가게 된다거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오늘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잘 설정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건 뭐예요? 실패가 그의 앞에 찾아오게 되었잖아요. 모세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그는 모든 쾌락도 거부했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까지도 그는 거부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가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짐했단 말이죠. 결단했단 말이죠. 그를 결단하자마자 그에게 벌어진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이 그 앞에 펼쳐져요? 어느 날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동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모세는 지금이 바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내 백성을 위해 살겠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놓으신 건 아닌가? 나를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닌가? 이제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동기,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입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했죠? 자기 형제를 폭행하는 그 애굽 사람을 폭력으로 죽여버렸어요. 네? 여러분, 이게 잘한 걸까요? 잘못한 걸까요? 네? 네. 우리 하율이가 제일 잘하네요. 은찬이요? 은찬이가 제일 잘하네. 네. 바른 동기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다고 하지만 바른 방법을 지금 사용했어요? 바른 방법은 아니란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 아마 모세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12절 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왜 좌우를 살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면 주변을 살필 일이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지금 뭘 해요? 주변을 살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람을 쳐 죽인단 말이죠. 그리고 모래에 파묻혀. 아무도 모르는 완전 범죄를 내가 저지르는 거야. 그는 자만했지만 정말 아무도 못 봤을까요? 내 눈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아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걸 아무도 몰랐어요? 아니죠. 이미 소문이 다 퍼졌어.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 앞에 있는 이 싸우는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걸 듣는 순간 모세는 직감적으로 이 소문이 곧 바로에게까지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게 확실시 되어지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는 거죠. 미디안 광야로 그는 도망간단 말이죠. 모세는 좌우는 살폈지만 정작 중요한 살펴야 될 하나님을 하늘은 살피지 못했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을 섬기며 살겠다는 바른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과 과정은 바르지 못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린 중요한 기독교 윤리의 하나를, 가치의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은 결코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역시도 올바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역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과정으로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이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올바른 목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많이 벌어서 그냥 잘 쓰면 된다. 잘 쓰는 건 역시도 자기의 기준이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갖는단 말이죠. 아니라고요. 잘 쓰려면 잘 벌어야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른 방법으로 벌어야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막 일하게 되어지면 될 일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모세의 살인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탄로가 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모세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모세가 이렇게 실패를 당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모세가 좀 서두르게 된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성급하게 행동하게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뭘 찾을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겠다. 이런 자만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고. 만약 이걸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셨다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얼마나 그가 함부로 자기 멋대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실패를 주셨다고. 모세 역시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는 도망치고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을 찾게 되어지죠. 마지막으로 실패를 딛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실패조차도 성숙의 계기로 삼아가야 한단 말이죠. 실패조차도 우리의 성숙의 계기로 삼아가야만 합니다. 실패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더 비참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하지만 실패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실패를 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실패는 도리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피 아픈 실패였지만 그 실패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그가 얻게 되어진단 말이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많이 성숙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어느 부분에서 성숙하는가? 두 부분에서 그가 성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 성숙해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서 성숙해 가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아비의 양떼들을 끌고 와가지고 우물에서 물을 먹이려고 이렇게 물을 기르는 거예요. 물을 기르러 놓았는데 채워놨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기서 이 목자들은 어떤 목자예요? 깡패죠, 깡패. 깡패처럼 남의 것들을 남의 길어놓은 물을 빼앗아서 내 양에게 먹이는 아주 폭력적이고 못한 그런 존재가 이 목자들이죠.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 지켜보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간섭하게 되어지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연약한 여인들을 돕는단 말이죠. 도와준단 말이죠. 물을 길어서 함께 먹이고 그 깡패 목자들을 내어 쫓고 그 여인들을 쫓지 못하도록 방어해주고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지금 왜 광야로 여기 오게 되었죠? 미디안 광야로 온 이유가 뭡니까?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 했다가 배신당한 실패 때문에 여기 오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람에게 한번 크게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도와주려고 했는데 배신당했어. 내가 다시는 누군가 도와주나 봐라. 앞으로 다른 사람의 일은 절대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보편적인 마음이잖아요. 배신당한 그 마음, 그 상실한 그 마음이 마치 트라우마로 자기 안에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자기가 도와줘야 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 하는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진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칼을 빼서 목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목자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내쫓는 것으로 내쫓고 이 여인들을 보호해 주는 것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는 방법 역시도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관계하나 봐라. 그렇게 결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섬기는 일 자체를 포기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럴 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단 말이죠.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혹시 내 방법이 틀린 건 아닌가? 저 사람과 맞지 않는 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일을 시도했다가 시험당하면 다신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뭐 목자를 하다가 교사를 하다가 뭐 그냥 한마디 나쁜 소리를 들으면 내가 다시는 교사 하나 봐라. 내년엔 절대 안 해. 뭐 이렇게 마음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땐 다른 방법으로, 다른 태도로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여러분 오늘 모세를 보세요. 그 여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도와주니까 어떤 축복을 받아요?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들 게르솜까지 그 안에서 낳고 40년 동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섬기고 도와주면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부분에서 성숙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부분에서 성숙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서 성숙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였어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공주의 아들 노릇하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쉽게 견딜 수 없는 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무려 40년을 참고 기다린단 말이죠. 모세는 끈질기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가 40년 전 40살 때였다면 그는 아마 혈기가 왕성해서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참지 못하고 내가 다시 한번 민족을 구원해 보리라. 애굽에 가서 쿠데타를 일으키리라. 뭐 이렇게 해서 엄한 짓을 했겠죠.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는 가만히 그 자리에서 머문단 말이죠. 적어도 모세는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예전과 아주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성숙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잊어버리신 걸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23절에서 25절 오늘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중요한 동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들으셨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도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신 걸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에 간섭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의 드라마를 만드시기 시작하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으셨단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존재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의 친구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성숙한 인격이 되게 빚으시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까지 모세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겠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의미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작은 일일지라도 그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여기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죠. 만약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라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저항했다면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서현에서 식당하는 한 집사님을 잘 알고 있는데 이 집사님은 사실은 투스타 장군이었어요. 별이 2개였습니다. 얼마나 늘 대우받고 살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퇴역하시고 서현에 식당을 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식당 갈 때마다 집사님이 얼마나 그냥 즐겁고 기쁘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좋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장군이었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셨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자기 식당에 대한, 자기 메뉴에 대한 대단한 프라이드를 갖고 계셨어요. 동태찜은 우리 집이 최고야. 그분은 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일하시고 너무너무 즐겁게 일하셨어요. 제가 갈 때마다 너무 보기 좋으신 거예요. 머리도 벗겨지시고 그냥 나이도 드신 할아버지 같은 분이시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보기 좋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분을 막 축복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인데 나처럼 이런 분이라면 그렇게 축복해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군이었다가 겨우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라고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즐겁게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꺼이 축복하고 더 축복하고 싶었겠죠.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야 하는 겁니다. 아마 모세도 틀림없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인 거야 라고 양떼를 치면서 그 양떼를 성실하게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란 말이죠. 여러분, 모세의 일생이 어떻게 되어지죠?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를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역사가 그를 잊지 않도록 성경에 그의 역사를 기록해주고 얼마나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겼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그가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건 성공 못지않게 중요했던 실패를
가치 있게 잘 사용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무관심하시지 않고 그의 인생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실패할지라도, 그가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드립니다. 아멘.